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읽어 보셨습니까?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Thank you Power, 나온 지 조금 됐습니다마는 0.3초의 기적이라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를 계속해서 습관처럼 자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에서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과 성공을 이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 드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짧은 한마디지만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참 인색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잘 못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나라에 대해서도 감사의 고백을 안 해요. 너무 불평이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은 일이 좀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지만 아니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려고 그러면 평생 가도 감사할 일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감사할 때 좋은 일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 감사할수록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해보세요. 감사하면 내 자신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마음들이 긍정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직장 동료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에 감사의 마음을 우리 온 국민들이 갖고 살아갈 때 이 나라는 정말 행복해지고 우리 이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해라, 감사하며 살아라, 범사에 감사해라, 수없이 감사하는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1년에 2번씩이나 맥주감사, 추수감사,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6편의 이 시인의 고백 속에서 이 감사절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은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이 은혜는 우리가 흔히 쓰는 grace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은혜가 아니라 goodness,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시는 모든 선하신 일들, 모든 아름답고 좋은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얼른 들으면 내 삶에는 별로 그런 게 없어,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 안 갖습니다. 좋은 일은 그건 당연한 거고, 안 좋은 일은 그거는 불평해야 될 일이고 원망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특별한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우리 포항에 5.4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잠깐 땅이 조금 흔들리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오죽하면 1년에 한 번 치르는 그 수능 시험까지 일주일을 또 연기했겠어요. 모든 게 혼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진이 없이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인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이 큰 지구 땅덩어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1년 365일에 이 넓은 우주, 태양을 돌아갑니다. 시속이 아닙니다. 초속, 똑딱 하는 사이에 28km를 지구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지구, 이 지구 땅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이 타오르고 이글거리는 이 마그마가 있고, 살아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평온하게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화산 폭발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평온하게 지켜주는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지진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평온한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거지. 지진 안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지. 지진이 문제지. 지진이 일어나서 왜 내 삶에,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 생기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저도 큰 수술을 받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요. 수술을 하고 나서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5일 만에 물을 먹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죽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 몇 숟가락을 떠먹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5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얼마나 힘이 들고 진땀이 나는지요. 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앉아있는 게 그렇게 기적 같은 일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앉아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여러분 평안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있는 것 뿐입니까? 우리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 코로 숨 쉴 수 있다는 거, 아니 눈이 자동으로 깜빡거리고 있다는 거, 물 마시면 그대로 잘 내려가고 소화가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아파 보아야 비로소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아무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그저 날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오는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감사해야 될 순간이었는가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피 한 방울 가지고요, 혈액 검사를 하게 될 때 그 혈액을 분석해서 나오는 항목들이 100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 그저 내 질병에 필요한 몇 가지만 이렇게 검사 수치를 내보내는데요, 1000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항목 중에서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적어지거나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바로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아파 보아야 건강이 감사한 줄을 아는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없이, 문제가 없이 평온하게 살았던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기 시작하고 성숙하기 시작하고 은혜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당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육체에 질병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 이제 은혜 그만 받아도 돼, 충분해,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바로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앞에서 크게 깨닫습니다. 나의 질병도 나의 연약함도 그 자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로구나. 이 약함조차도, 이 문제조차도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육체의 가시도 도리어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심지어 나의 모든 고난과 실패조차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때 나의 약점이 도리어 내 인생의 강점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깨달음과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시인이 다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답할 수 있을까요? 엄마를 잘 도와주는 착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하루는 심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를 꺼내서 무언가를 적어서 엄마에게 올렸습니다. 청구서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엄마를 도와준 모든 일들을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를 2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2,000원. 좀 싸긴 쌉니다, 그죠? 쓰레기 버리고 왔으니까 1,000원. 동생하고 잘 놀아줬으니까 이거 500원. 그리고 지난 5일 동안 매일매일 숙제 안 빠지고 잘 해냈으니까 하루에 300원씩 1,500원. 뭐 방 청소했으니까 1,000원. 이래가지고 청구서를 쫙 써가지고 엄마한테 딱 내밀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계산해 줄 줄을 기대를 했는데 학교에 갔다 오니까 자기 책상에 엄마가 내놓은 종이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청구서였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너 낳아준 것 다 공짜. 어려서 젖 먹여 키운 것 공짜, 지금까지 밥 먹여준 것 공짜, 옷 입혀준 것 공짜, 학교 보내준 것 공짜, 병들어 밤새워 간호해준 것 공짜, 공짜, 공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계산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도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자식이 용돈 얼마 드린다고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오늘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야 하지만은, 그러나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 날마다 숨쉬는 이 공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값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공기를 숨쉬게 하시고 물 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재능도 주시고 직장, 직업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한테 없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불평이고 원망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 들고 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또 스스로 답을 내놓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13절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 구원의 잔, 구원을 여기 본문에서는 복수형으로 썼습니다. 단순히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이 근본적인 구원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을 내가 높이 높이 찬양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보답이 바로 이거밖에 더 없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가보면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의 감사절 예배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에 벅차오르는 이 감격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원하십니다. 역대상 29장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온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최선의 물질을 바쳤습니다. 비록 그는 그토록 꿈꾸었던 성전 건축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드리고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었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다 결국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오늘 우리 가슴 깊이 좀 우리의 삶에 뼈저리게 그렇게 느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결단이 생기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사랑이 내 가슴 깊이 느껴지게 될 때 자식들은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내립니까? 아, 내가 곁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나를 향한 이 부모님의 기대와 사랑에 어긋나는 길을 어긋나는 자식이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부모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다짐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바로 살아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결단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서원의 약속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다음 고백이 뭐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시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서원, 와우, 이건 서약입니다. 맹세입니다. 또 결단이고 약속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드렸었는지는 그 내용은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서원을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신랑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임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지난 안식년 기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니까요, 처음에 목사로 임직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0년 동안 선두교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니까요, 선두교회 부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는지 나름대로 10가지 십계명처럼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끝까지 이대로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서원을 종종 합니다. 야곱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나그네,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처 없는 그런 도망자의 길을 가다가 들판에서 돌을 베게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붙잡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우리 28장 2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야곱의 이 결단과 서원,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성도님들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우리의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3가지를 소원했는데요. 첫째가 무엇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죠. 두 번째 22절에 어떤 걸 소원합니까? 이 돌기둥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그는 결단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요, 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고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인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요, 마지막 19절에 가보니까 이 소원을 어디서 지키겠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내가 이 소원을 지키겠다 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7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고백이 있고 어떤 또 결단과 소원이 있는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이 은혜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든든히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